역대하서 3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중엽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뉴욕의 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로 예약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일 직전에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께 병이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주일에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설교하러 가기로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여서 자신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를 설교자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제 단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중석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누구 보러 왔어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더니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비처 목사님께서 단에서 한마디 말씀을 건넸는데요. 이 말씀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 다시 제자리에 앉고 그날은 정말로 성령과 은혜가 임재하시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토마스 비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도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시는 우리 예상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단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일어나서 나가는 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만약 우리가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옷가게에서 반찬을 사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또 시카고 컵스 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구경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 한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멸망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왕이 있는데, 여러 왕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 34장을 보시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월절 예배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행하였던 유월절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시아와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킨 이 유월절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이 드렸던 유월절 예배와는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예배였다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가장 본보기가 되는 유월절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시간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예사랑 선교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보다 못한 예배가 아니라 전보다 더 나은 예배, 전보다 은혜와 감동이 줄어드는 예배가 아니라 전보다 더 은혜와 감동이 늘어나는 예배, 신앙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모범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예배합시다. 이같이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이같이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면 이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이같이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는데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루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서 23장 21절에 의하면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 35장을 보시면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 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온전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꼭 주일 예배를 지켜야만 하는가? 꼭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예배당에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든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간과 장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구체적인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과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예배에 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 같이 우리가 매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드리는 공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본. 여러분, 공부가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높은 단계로 결코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미분, 적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김동진 권사님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 수학 박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면서 3회전 점프를 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평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기도하러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매주일 매 금요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 어두운 저녁에는 사실 운전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매주일마다 뭐예요? 예배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금요 찬양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저희 금요 찬양 기도회가 항상 나오시는 소수 정예만을 위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 현장에 나오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타르에서 뭐가 열립니까? 2022년도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에 손흥민 선수가 안면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출전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월드컵 때만 되면요,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사건이 계속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시간이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여기 시간. 무엇과 겹칩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남성 성도님들을 대부분 또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신다요. 요 이틀만 새벽 기도의 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30분 당겨서 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30분을 당겨서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반전 시작부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30분 당겨서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다들 또 성도님 댁에서 운영하는 그 가게에 가서 또 같이 TV를 통해 가지고 응원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목사로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 빼먹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일 축구 경기가 주일 예배 시간과 겹쳤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까? 보통 우리가 주일을 대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 중예배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예배라는 거죠. 과연 예배와 축구 경기 중에 무엇이 소중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과연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식사가도 거른 채 직장 끝나고 바로 교회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예배가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 순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쓸 것을 이것저것 이렇게 다 배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떼어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 것들을 분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시간들을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마지막에 조정하여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떼어놓아야 할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다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맞춥시다. 그 다음 둘째로요, 이같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선천적으로 뛰어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좋은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둥 없는 이 교회가 참 좋아요. 왜요?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딱 숨어서 졸기 좋거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옛날 모교에는 기둥이 있었어요. 저 뒤쪽에.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졸 때가 있었어요. 딱 줬거든요. 다 시선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왜? 기둥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은요, 즐기는 시간이에요. 왜? 이 예배 시간에는 주고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설교, 성찬, 축도.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찬송, 기도, 봉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역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는 뭘 좋아하죠? 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달라지게 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 손주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더 기쁘신가요? 아니면 그 손주들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 더 기쁘신가요? 물론 둘 다 기쁘죠. 근데 더 기쁜 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 이 작은 손주들이, 꼬마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아이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큰 것을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쪼개서 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서 35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6월절 제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시야 왕이 제물을 내어놓고 또 방백들이 희생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6월절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8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방백들이 희생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 근데 사실 방백들만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드렸겠습니까?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유월절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린다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고 아낌없이 하고 자원하여 할 때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것이 즐거이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예배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받는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기쁨 또한 더불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옆에 분의 얼굴이 즐거워 보이시나요? 즐거워 보이세요? 혹시 심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를 즐깁시다.
다음 셋째로 이같이 예배하는 것은요,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는요, 후회하는 세 가지 껄껄거리 있대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좀 더 웃으면서 살 걸,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그 다음에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그래서 껄껄껄 후회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껏 최선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좀 더 힘껏 예배할 것, 힘껏 찬송할 것, 힘껏 기도할 것, 힘껏 주의 말씀을 청종할 것. 기본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상의 걸 할 걸. 사실 6월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것 사실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솔선수범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수소 3천을 6월절 예배를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관객들도 즐거이 희생 드리고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이 양 2,600과 수소 300,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양 5천과 수소 500을 6월절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이 6월절 예배를 준비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오늘 보면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는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6월절의 준비가 언제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당일에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힘껏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6월절 예배의 준비가 언제 끝났다고요? 당일에. 그날 끝났다는 것입니다. 힘껏 드린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열정을 힘껏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힘써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같이 예배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힘껏 여호와 앞에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좀 그것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6월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때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이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6월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6월절 예배로 나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요시아는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인데 뭐하고 예배합니까? 왜 헛수고하십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물론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유월절 예배가 헛수고였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0여 년간의 기나긴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선지자들의 활동과 말씀 선포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 포로 생활 이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온전한 유월절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그 회복된 예배, 그 신앙의 힘으로 그 70여 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포로 생활을 잘 견뎌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에는 눈앞에 캄캄하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저희 교회 표가 뭐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2022년도 표입니다. 지금까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사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계신지요? 앞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같이 예배합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둡시다. 기쁨으로 예배를 즐깁시다. 힘껏 예배합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맛보게 해주실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며 누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같이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예배하는 자, 이같이 예배하는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이같이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삶과 그 발걸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